아멘. 예, 구정 연휴에도 귀하게 찬양 연습에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지 아주 이렇게 정확한 타겟을 가진 광고성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근데 혜택이 상식 밖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게 페이스북에 광고가 떴는데 66년생 8월 가족분들에게 가족사진 무료 촬영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제 생일을 알고? 한 번은 이제 뭐 이렇게 40대 중반 이상 되는 모든 분들에게 라섹 무료, 그러니까 40대, 50대 중년 남자. 저는 라섹을 이미 했습니다. 노안 라섹을 해가지고 관심은 없었지만 그걸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문자가 계속 오는데 바삭바삭한 치킨을 무료로 드립니다. 반드시 드립니다. 그런데 갈로 열고 국외 발신, 해외에서 바삭바삭한 치킨을 저에게 무료로 드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대부분 이 광고들은 이게 약속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지 않죠. 왜냐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게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자들이나 또 광고에 대해서는 거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다닌 그런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런 쿠폰이 오든지 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카톡방에서 이렇게 선물로 뭐 목사님 차 한 잔 드십시오. 뭐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드세요. 이런 게 오면 또 영화 보십시오. 이런 게 오면 그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제가 신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혜택이 얼마나 많이 주는가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또 선물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사실 이러한 선물 쿠폰이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약속이고 더욱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물의 약속보다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붙들려지고 적용되고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수문앞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나팔절과 초막절 다 지키고 마지막 성회까지 지키고 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이들이 레인들을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부터 가나안 여정까지 인도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과 만나와 생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레인의 기도의 후반부인데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들이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애굽의 이 위기에서 탈출되어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약속을 누리고 적과 꿀이 오르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 정착 역사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는 받은 약속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정착한 직후에 잠시 그 약속을 누리고 그 이후에는 이들이 그 언약, 율법을 덩지면서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율법을 덩지고 살아왔던 그 삶의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고 마지막 이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정상적인 자리, 약속을 다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리로
돌이키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순한 그 조상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점점 비참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실상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배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에는 주께서라고 시작하고 24절의 중간에도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주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봐라, 뭐가 있냐? 별이 많습니다. 너 후손이 별보다 많을 것이다. 바다로 끌고 나가서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얼마나 많으냐? 정말 많네요. 너 후손이 저것보다 많을 것이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후손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 가나안에 정착할 때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얼마나 많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신 것이죠.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는 장정과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노인들과 다 포함하면 200만 가까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후손, 이삭에게서부터 출발된 그 후손이 이제 정말 많이 태어난 것이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자손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고역 가운데, 노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바로가 죽이려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태어났냐 그러면 그 단어가요, 개구리가 이 부화시키는,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었어요. 조금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민망한 단어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번식하는 것, 이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이 개구리 알이 막 부화하는 것처럼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별처럼 많게 하셨다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 후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24절에는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전쟁할 줄 몰라요. 애굽에서는 노예였잖아요. 일어났지만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행진하면서 이들이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거란 족속들이죠. 가나안은 요새화된 견고한 성읍을 가진 전투에 능한 민족들입니다. 실제적인 전투력을 비교하면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했다. 24절에. 그리고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전쟁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견고한 성읍을, 요새화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이 바산 옥과 이 시온, 우리 지난 22절에 나온 것처럼 헤소본 왕과 바산 왕, 이 옥, 이 땅을 가장 강한 그 견고한 그 강력한 왕들을 무찌른 그러한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해서 전쟁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기를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상식적인 방법, 예리고성 뺑뺑 도는데 무너지고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투하시는 것이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주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보면요, 첫 번째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광야는 맹수와 적들로부터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 안에 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땅을 점령했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메마른 강야와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나는 기름진 땅,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의 환경이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천막에 잤잖아요. 장막에 잤잖아요. 살림살이도 제대로 없지요. 허술하지요. 그런데 윤택하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판우물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목마름이 가장 큰 고통이고 항상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파서 만든 우물에서는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는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물 걱정 없는 그러한 이제 생활 환경이 되었습니다.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들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생수를 터뜨려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포도원과 감나무와 수많은 종류의 가실의 열매들, 풍성한 그런 음식들을 이들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됐다라는,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도하셔서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원어에 보면 먹었다, 배불렀다, 살쪘다 이런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그야말로 광야 생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부유하고 행복한 삶, 이 삶을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주의 큰 복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정상적인 삶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의 큰 복을 누리는 삶. 찬송가 429장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러한 찬양이거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하나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이 풍파가 흔들리는 세상 살아가고 근심 걱정이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빛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의 삶에 숨겨 놓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히 살펴보고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채우시는 분인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사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년예배 설교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우리 향년자매가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매일 오늘자 기쁨, 오늘자 감사, 이것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페북에는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들어갈 때마다 그것은 일부러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향년자매를 이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번씩 다 봅니다. 근데 글도 정말 재밌게 잘 적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작은 복들, 그 기쁨들을 깨알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 이 자매의 삶이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기쁨으로 채워질까. 보는 저도 저 마음속에 따뜻함과 행복함이 몰려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누리는 삶은 주의 큰 복을 즐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한숨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만 가득 에워싸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고 주목하는 그러한 신앙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는 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별과 같은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신비 중에 신비구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를 하고 계시구나.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것이 평범한 것인데,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평범한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요 절대로 평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학력고사 치고 군대 갔다 오고, 형제들 같은 경우에 저는 방위 갔다 왔지만 어쨌든 군대 갔다 오고, 또 결혼도 하신 분들 계시고 자녀도 놓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수능 치는 게 쉽습니까? 직장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자녀를 놓는 것이 쉽습니까? 순간순간이, 일상이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는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저는 처음에 가연이 태어났을 때 너무 신비로웠어요. 내 자녀가 있구나. 내 자녀가 있구나. 하나님 주신 큰 복 아닙니까? 때로는 원수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별 같은, 그 별보다 더 빛난 선물이 자녀의 선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삶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일터를 주셨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 받은 복들이 많은데, 인간의 죄성은 받은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누린 것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누린 것을 또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금요예배 때 묵상할 때 16편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무리 그 기업과 일터와 삶터가 풍성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무조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왜소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풍성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터와 일터를 살아가는, 내게 줄로 주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좀 묵상했는데,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제게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굉장히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인데, 수모인데 바로의 공주였잖아요.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보화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슈퍼 금수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보화보다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제대로 주를 위해서 동행하며 고난받는 것은요, 모세의 표현 같으면요, 애굽 보화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빛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빗바래지 않는 그러한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이것이 신앙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첫사랑을 잠시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첫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축복이 올 수 있는가, 돌아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밑을 봐도 위를 봐도 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제 실패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면요,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원어에서는 즐겼다. 그러나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한 은혜가 그들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등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만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와 고난과 피조물의 신음들이 씻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 그 은혜를 누리고 이내 우리는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삶은 익숙해집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그 즐거움과 그 안락함과 걱정 없음과 문제 없음,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율법을 등진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 혐오스러운 것을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등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데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한 말씀만 주십시오. 내 삶이 어둡습니다. 내 삶이 목마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는요, 한 말씀만 제대로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어지면요, 자꾸 말씀하는 게 귀찮아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이 내 삶에 불편합니다. 듣기 싫어요. 문제 없는데 계속 죄를 덜 키워내고, 먹고 살만한데 계속해서 주대심을 인정하라고 그러고, 자꾸 내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것이 도움이 있지만 살만할 때는 그것이 간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스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여깁니다.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지고 있는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로 권면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을 심히 모독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행위들을 이들이 잠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고 난 다음에는 줄곧 율법을 등지고 거역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 삶들의 모습이 27부터 29절까지 반복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주를 심히 모독해서 27절에 대적의 손에 넘겼어요. 공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힘들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구원자를 주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평강이 왔습니다. 또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율법을 등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사기에서는 6번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7번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양 나선형 곡선입니다. 돌면서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향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과 첫 은혜와 첫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잠시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하향 나선형 곡선을 계속 그리면서 곤두박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꼭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30절과 31절에는)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정시대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 번 주님 여러 해 동안 30절에 참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영으로 깨우쳐도 하나님 결국 열방 사람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여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 시대부터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는 첫 번째는 율법을 등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0절에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라는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항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하잖아요. 근데 항소가 막 목을 굳게 세우면서 뻗어기면서 절대로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단순하게 용서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도 하시고, 어쨌든 이들을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고 행하게 되어지면 삶을 얻는 거란 말씀이거든요. 29절 말씀해 보면, 예, 보십시오. 사람이 진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말씀 안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자를 주셔서 평강을 주신 이유는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평강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명을 주는 말씀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발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은 평강을 얻는 데까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구원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항소처럼 막 거역하고 싶은 것이죠. 등지고 싶은 것이죠. 깨우치는 사람을 불편하고, 왜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주의 선지자들을 모독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약속의 열매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 그러면요, 이러한 배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이기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7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2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율법을 덩지고 죽게도 돌아오는 권면한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한 이들을 27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26절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28절 마지막에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예, 29절에 교만하여 준행하면 삶을 얻는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미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는 이들에게 30절에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경계하고 훈육하셨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열방 사람에 넘기시면서도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는 은혜오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의 의에 도취되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절대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느껴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은 정말 악한 것이죠. 왜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공급하심을 다 경험했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율법을 덩지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이죠.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배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에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의 죄성, 그런데 이러한 나의 배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회심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변화되지는 나의 이 굳은 마음과 냉랭한 마음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끈질기게 나를 녹이러 오시는 용광로 같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또 물밀듯한 어찌할 수 없는 송구함과 미안함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또 그 사랑이 물밀듯 나를 끌어안고 밀려오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것들이 막 부딪히는 것이 바로 회심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받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옳은 삶이야, 그것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죄인인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죠.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 우리 실제로 이전에 우리에게 많이 있었던 일이 어떤 겁니까? 아주 폐악무독한 자녀. 그런데 그 폐악무독한 자녀보다 더 뜨거운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자식 하나 제대로 바꾸고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긍휼, 여러 해 동안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배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의 강건함을 받을 때에 그때부터 제대로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미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진정한 회심은 그분의 사랑에 내 죄악된 존재가 부딪히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과 나의 폐악무독함과 이 악함들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절부터 38절에 회심으로 돌아갑니다. 32절에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백성이 되는 것이 더 풍성했고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 1순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세상의 정체성과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지자,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처음 레인의 기도가 뭡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도 찬양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국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바벨론이 더 위대해 보이고 아수르가 더 위대해 보이고 애굽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그 제국의 힘보다도 세상의 영광보다도 너무나 초라하고 교회당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가슴 속과 마음 속에만 있는 그 찌그러진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방원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크고 두려우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포로 이후에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계시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포로 이후부터 그들이 당한 환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33절부터 37절에 보면요, 이제 정말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게 진짜 회심의 모습인가? 3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회심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신년 예배 때 말라기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힘든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당신 위에 다 했는데 당신은 이러한 우리의 수고에 무엇으로 보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도 누리지도 못하고 보살피지도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다 드렸는데 우리는 왜 이 꼬라집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돌이키는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에요. 모든 것이 다른 환경 탓이고 내 배우자 탓이고 자식 탓이고 다른 직장 동료들 탓이고 다른 교회 지체들 탓이고 모든 것이 다른 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회심으로 들어가는 진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보면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나열합니까?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조상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했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다 떠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한 사람이 없고 다 죄를 범했다라고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부흥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항상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죄의 총체적인 오염과 누구도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느끼게 되는 것들. 이 의식이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어야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회심을 일으키시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별로 해당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거기에 별로 해당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부흥이 임할 때는요. 그 빛 앞에 햇볕이 들어오면 이 안에 여러분들 먼지가 있잖아요. 막 기침하고 있잖아요. 떠다니는 먼지도 다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무너지게 하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개인에게 임하는 회심이 있고 공동체 전체를 주시는 그런 부흥의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 때에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는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5절 이 고백이 뭡니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숨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들의 죄의 악함은요, 누리면서도 숨기지 않고 악행을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했다. 실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고의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깊이 있는 것인가를 이들이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는 무겁고 깊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죄는 그저 그런 것이고 내가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렇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무게들을, 이거는 보세요. 내 안에 모든 죄가 가득할 땐 똑같은 걸 보면서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막 축구하면서 막 비 오는 날 축구하면 진흙탕이 될 때는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러운 게 묻어도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샤워를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막 몸에 쏟아진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합리하지 않습니다.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을 멈추고 절기가 다 끝났는데 가난한 그들이 빨리 돌아가서 일상을 일구고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마음들, 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깨달은 것은 그들의 삶이 거꾸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종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는데 약속의 땅에서도 종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해서 주의 큰 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또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도 신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들이 자신들의 몸을 제어하고 자신들이 일한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후손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약속의 땅 주셨잖아요. 그들이 짓지 않고 심지 않는 집과 포도원을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이고 후손은 많아졌는데 누가 통치해요? 바로 대신 열왕들이 통치하는 것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자신들의 삶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이제는 응답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지만 후손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약속의 땅 가는 데 있어요. 수많은 그런 축복들을 누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인식을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세상 가치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실패한 것이죠. 못 누리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통치를 받았겠구나.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부터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기록하고 인봉하는 거예요. 문서에 인을 도장을 봉인하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신뢰, 약속인 것이죠. 물론 이들이 스포일러를 흘려드리면 이렇게 인봉하고 13장은 처참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돌이킴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무너질 수 있지만 지금 이들은 진심으로 돌아서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배반을 이기신 사랑인데 돌아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의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등지고 있는 이상,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상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삶은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종노릇합니다. 사로잡힙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의 근심, 세상 사람들의 묶여있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처참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깁니까? 사사시대부터 포로시대까지.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것.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회심을 주시길 원하는 것을 제 목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잡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부터 포로시대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신약의 하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비슷한 이 교회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능크리찬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 언약을 잊어버린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앞선 자들부터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이 회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상적인 삶, 약속의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03장 드리겠습니다.